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3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3장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들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대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위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롬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맺을 슬로믹과 또 아수바와 오엘과 베랴가와 하샤다와 유삽 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랴다와 여사야요 또 르비아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하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하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랴다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우리 다윗 왕의 계보까지 왔죠. 아마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계보죠. 또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제법 의미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다윗 왕이 대개 한 BC 1000년경이에요. 쉽게 말해서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계보를 이렇게 잘 써놓고 있거든요. 성경이 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창세로부터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 쭉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고고학이나 이런 학문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긴 과거의 일을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우 그게 있기나 있었어 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뭐 증명되고 있죠. 성경에만 있어서 야 그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러는데 뭐 소위 고고학적 발견이나 여러 가지 최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기록이 있었네, 그런 사람이 있었네 라고 그런 일이 있었네 라고 증명되고 있죠. 다윗의 계보는 우리가 제법 보다 보니까 익숙한데 조금 우리가 앞에서 본 거 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사무엘하 3장과는 조금 이름이 다르죠. 둘째가 다니엘이라 그러는데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논, 우리 여동생, 이게 나쁜 짓 했던 사람. 압살롬은 아버지 처사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큰형 죽이고 또 아버지하고 대항해서 반란까지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우리 밧세바 여기는 밧수아라고 표현하는데 밧세바의 소상인 그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 왕한테 죽은 사람이죠. 뭐 그 다음 사람들은 뭐 그랬나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고요. 우리가 사무엘하에서는 보면은 시므와 소밥 나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이 좀 안 되죠. 우리도 그냥 지나가는데 솔로몬 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면 그때도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그래서 첫째 아들 우리 바세바하고 가늠하고 나는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도 자녀들이 쭉 있다가 우리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었죠. 엘리벨렛도 조금 이름이 다르게 언급된 것 같아요. 엘벨렛이라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이하로 보면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그러는데 아비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에 요람 그런데 여호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12절에 아샤라가 나오는데 우시아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신약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지방의 누구 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이름들을 조금씩 더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음들이 좀 달라지고 이름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에 살룸 그러는데 여기가 여호 야긴 그런 왕이고 여호아하스 왕을 살룸이라고 그러고요. 또 16절에 여고냐라고 그러는데 여호야긴 왕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 18절에 이제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은 마지막에 쓰여진 역사 책이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쓰인 책이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써놓고 있어요. 우리가 세나사를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세스바셀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19절에 스룹바벨은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쭉 이제 24절까지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시적이다 그러면은 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는 것이 통시적이고 공시적이다 그러면 현재의 여러 가지 사건들 배경들을 이렇게 보는 것이 통시적이잖아요. 우리 지금 역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통시적이다 그래서 우리 창세로부터 쭉 현재까지 포로귀환까지 얘기를 하고 또 공시적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또 비슷한 시기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 이 세 권이 유대인 전경에서 마지막 역사서 부근인데 어찌 보면은 뭐 그들의 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한 1,200년 사이의 일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한 세다에 그러면은 뭐 제가 성경에서 풀이할 때는 한 40년으로 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는 평균적으로 30년 정도 얘기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가정을 이루어갖고 또 자녀를 낳는 그 기간을 되게 30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기들 대대로 이어질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어. 여기가 다시 출발선이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도 역대상 3장인데 여전히 족보, 계보에 대한 얘기죠. 그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사법, 어떤 말을 하고 글로 표현할 때 가장 강조할 때 쓰는 것은 반복법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는 강조법으로서 쓰는 것이 강조하려면 반복적으로 써야 돼. 또 대조법이라는 걸 쓰죠. 이때는 이랬는데 이때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강조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제가 이 역대상으로 또 보거든요. 굳이 했던 걸 또 해요. 우리 9장까지 했던 걸 또 하거든요. 다른 성경에서 언급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종합해서 쫙 끌어와서 또 한 번 해준다라는 거. 우리가 이 정도는 서로 뭐랄까 가장 밑에 배경으로 얘기를 해놓고 기초로 쌓아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고린도서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무집 풀로 지었는데 불탈 때가 있고 금은 보석으로 지어가지고 우리가 불심판 받을 때 우리의 공력을 심판받을 때 멀쩡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잡티,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을 싹 말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핏부림을 받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심판주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섭리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쭉 한번 이끌어 가는 것 같아. 우리도 뭔가 얘기를 쭉 해보려면 뭔가 이렇게 머리에 팍 떠오르지는 않지만 흐름을 가지고 쭉 이렇게 어떤 생각에 몰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역대상 앞에 부분 한 9장까지가 그러한 정리의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 사람들도 아마 이거 다 외제는 못할 거예요.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긴 한데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쓰고 또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거 정도 확실하게 알고 얘기합시다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어떻게 뽑으셨나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죠. 그러면서도 다시 유다 자손에 대한 얘기들을 한 장을 더 거쳐서 우리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 뽑았을 때 얘기를 다음에 또 한 번 하죠. 우리 사울 왕이 죽은 얘기 10장에서 하고 또 11장에서 다윗 왕이 왕으로 뽑힌 얘기를 또 해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게 우리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거, 몇백 년이 지났다라는 것이거든요. 한 400~500년 지난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뭐 소두부터 해서 본론, 결론까지 쭉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형편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중보자 되신다. 그러면은 뭐 자주 기도하다 보면 바로 본론 꺼내도 되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딱 얘기해도 되죠. 예전 같으면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용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부 묻고 마지막에 주신 그래서 아버지 용돈 좀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 썼었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 참석 잘 하신 분들은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과 많이 가졌던 분들은 본론 얘기해도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몰라도 되고 있는 것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한 번씩은 돌아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야 현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역대상도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기억도 새롭게 해주고 다시 한번 현재를 바라보려니까 내 마음을 이쪽으로 싹 몰아넣는 그런 작용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 너무 가혹하게나 또 너무 후하게 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상이 그런 면이 있어요. 11기까지는 세세하게 파는데 역대상 가면은 좀 이렇게 훌쩍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예요. 후대의 평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짜잘한 것에 얽매여 가지고 이거를 철저하게 잘해야 돼, 아니면 너무 짜잘한 거에 얽매여 갖고 이건 내가 너무 창피하게 너무 못했어, 이불킥을 할 정도였어, 이런 마음을 버리시면 어쩔까 싶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가만히 보면 아주 짜잘한 거에 매몰돼 갖고 맨날 후회할 때도 있고, 뭐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이다, 땅이다. 이러한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구약은 이렇게 쭉 써여 있거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준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더 잘 깨달아야 돼. 너무 현실적인 거에 매몰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초심을 되찾아야 돼. 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지만 더 큰 뜻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하신 뜻에 있거든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현실에는 발을 딛고 살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이 뒤에 있는 플랜카드도 좋았던 게 뭐냐면, 꼭 갈릴리 호수같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물이 있고 앞에 있는 풀이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어서 이 플랜카드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 것이거든요. 성경에서는 땅, 하늘, 물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한 거거든요. 뭐 제가 보는 앞에도 저기 플랜카드에도 숲이 있고 위에 하늘이 굉장히 좀 더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 육체를 가진 자이지만 영을 가진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영을 주관하신 하나님 잘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좀 재미도 없는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 앞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수많은 자녀를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걸 허락하지를 않아가지고 아들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거 다 본인이 노력도 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합니다.